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항상 다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를 예고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음 주부터 나눌 세 번째 족보 이야기,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곧 영적 존재들, 신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천사라고 하면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에서 보는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지으셨는데 그들을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자기 자리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서 그들과 똑같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힌 이 사람의 딸들을 미혹해서 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멸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그들과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과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 이 120년의 이 기간만 허락하고는 그들을 다 철저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은 사람들 중 일부만 뭐 육체 정욕에 사로잡힌 육체가 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육체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 곧 거인들이라고 그랬죠. 네피림은 거인들. 이 거인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다 유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랐다는 거죠. 그 신적 존재 같은 그 거인들, 그 육체 힘을 자랑하는 그 거인들을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종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도 다 사람들이 다 그들처럼 그렇게 거인들 같이 그렇게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다 육체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은혜로 사는 자라는 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육체의 힘을 숭배하는 이 죄악에 사로잡혀 살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면 우린 다 이런 죄악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죄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철저한 멸망,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세상엔 이런 죄악들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게 5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두 가지를 보셨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하나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봤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이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를 떠난 죄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겠다고,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힘을 숭배하고 힘을 자랑하고 육체의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약한 자들은 다 철저히 짓밟고 죽이고 착취하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살펴봤던 가인의 후손 이 라멕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누가 자기를 때리면 자기는 77배로 갚아줘서 잔인하게 죽이겠다고 하는 이 자기의 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약육강식의 이 삶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이런 약육강식의 삶의 이 모습들이 세상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악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건 뭐 때문일까요? 아직 이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가득해지질 않았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죄악이 가득해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겠다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럼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이 세상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는 의인 10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의인 10명이 지금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멸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깨어있는 이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주는 마지막 깨어있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땐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세상에 온통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면은 그때가 뭐라고요?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에 잘 흘려주는 자의 이 삶을 잘 살아내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때까지 교회는 이 사랑,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세상에 잘 흘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곧 영적 존재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그 은혜를 잘 흘려주는 삶을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자기 육체의 힘을 숭배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런 죄악들을 내놓는 걸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악들로 가득한 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보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할 뿐이라는 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 중심, 그 뿌리까지 다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무에 물을 줄 때 뿌리까지 다 썩은 나무는 물을 줘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나무에 물을 주면 이제 나무가 썩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준지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죠. 뿌리가 썩어버렸으면. 그런 것처럼 노아 당시 사람들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들의 중심과 그 뿌리,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그들이 내놓는 건 죄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악할 뿐이면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게 악한 생각만 내놓고 뭘 계획하든 늘 악한 계획만 우리가 도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멸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괜찮습니까? 선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 우리가 마음에서 내놓는 모든 생각과 그의 계획들이 다 온통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당신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 뿌리, 이 마음의 생각까지 악해져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철저히 멸하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예수를 믿을 때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잘 살펴보게 될 뿌리까지 악해져 버린 온 인류를 다 철저히 멸하시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조함, 이 방주 안에 담아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담아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신 이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의 방주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 주부터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당시의 이 세상은 겉으로도 죄악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속에도 그 마음의 생각까지 그 계획까지 다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지으신 그 세상을 보면서 좋아하셨었는데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변질되어서 세상을 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속까지 그 마음의 그 생각과 그 계획까지 그렇게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한탄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후회. 사람 지으신 걸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후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말하고 있는 후회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뉘우침의 후회가 아니라 반성의 후회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는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뉘우침의 후회, 반성의 후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알고 내가 잘못했네 라는 그런 반성의 후회. 하나님은 그런 거 후회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후회는 뜻을 돌이키는 후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성,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는요, 항상 후회로 그치지 않고, 항상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후회는 후회로 그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후회는 반드시 그 후에, 하나님 후회하셨다고 하시고 말씀한 다음에 항상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불소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는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그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후회는 뉘우침의 후회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시고 난데 바로 뭐 하냐면 사울을 패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16장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후회하시고, 듣고는 그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후회하시고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상 숭배,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 놓고 소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소를 숭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러 다 멸하려 하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뜻을 돌이키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뜻을 돌이키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후회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5장 29절에서 살펴봤었는데 위로하다는 단어 뜻도 있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뜻이 좀 달라지는데, 이게 강조 능동 형태일 때는 위로하다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처럼 쓰이는 수동 형태로 쓰일 때는 이게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다, 후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수동 형태로 쓰인 겁니다. 이 나함이. 그래서 뜻을 돌이키다, 후회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변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 이걸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건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인데, 사람이 변질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자기 육체의 힘을 숭배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죄악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걸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의 이 악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회만 하시지 않습니다. 후회만 하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도 좀 살펴봐야 될 단어인데, 우리 근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그러면 좀 대단히 약한 표현이에요. 그냥 근심하는 정도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 이 아차부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요, 몹시 슬퍼하다, 몹시 아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근심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은 그런 의미의 근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다, 몹시 아파하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몹시 노하다, 격분하다 이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 단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 똑같은 형태로, 히브리어로 똑같은 형태로 쓰여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기 동사로 쓰여 있는데 그걸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34장 7절이에요. 창세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여기 근심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요. 같은 단어 아차인데 여기 근심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심히 노하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심이는. 지금 이 상태가 창세기 34장 7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소식을 이제 들에 있던 오빠들이 들은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빠들이 그 심정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격분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몹시 격분한 거, 몹시 분노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심은. 그러니까 이 형태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또 쓰여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시고는 그들을 향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냥 뜻만 돌이킨 게 아니라 뜻을 돌이키면서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면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일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면 죄악이 가득한 걸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요 분노예요. 격분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한 걸 보면 그 속에 항상 악함만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요 격분하십니다. 격분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철저한 심판인 거죠. 그래 격분해서 뜻을 돌이키시면 그게 철저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썰어버리다라는 이 말은요 깨끗이 지워버리다. 어떤 기록된 뭐 책에서 이름을 아주 깨끗하게 지우는 걸 얘기해요. 도말하다. 또 깨끗이 씻어내다 이런 의미인데요. 썰어버리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다 멸하는 이 홍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썰어버리다. 곧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격분하면서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까지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이 땅에서 다 하나님 썰어버리시겠다. 아니, 죄는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왜 다른 생물들까지 다른 생물까지 왜 이렇게 철저히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걸까요? 이건요 다른 모든 생물들의 존재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당하면 그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생물도 다 함께 철저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 가축, 뭐 기는 것, 종중에 나는 것 다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다 썰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에.
한탄은 실제로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후회했다. 이 속에는 격분하면서 한탄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격분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와 다르게 변질되어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의 그 생각과 그 계획까지 다 온통 악한 뿌린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격분하면서 그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건 철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분하면서 뜻을 돌이키시면 그 심판과 그 멸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철저한지를 잘 보여주는 게 이게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 격분하면서 뜻을 돌이키는 이 후회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격분하면서 뜻을 돌이키시는 이 후회에 빠져들지 않도록.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분하면서 후회하신다고요?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실 때. 그 속에 항상 악한 뿐인 것을 보실 때. 내놓는 게 늘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만 내놓는 것을 보실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늘 악한 생각만 가득한 걸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격분하면서 뜻을 돌이켜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노아 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계획이 다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철저히 멸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 생각과 그 계획들이 다 악함으로 가득 찬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면 노아 때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멸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제는 불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불 아닌가요? 저는 물보다 불이 더 무서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철저하게 멸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세상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그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그때는 불로 세상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철저하게 멸하실 때 격분하면서 그 뜻을 돌이켜서 세상에 철저한 심판을 가져다 주실 때 그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심판에 떨어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 불사름에 그 불사라는 그 끔찍한 그 멸망과 심판에 빠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떠나야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건데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죄에서 떠나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놓는 늘 악한 뿐인 이 생각에서 돌아서야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돌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굳게 잘 붙드는 거 외엔 방법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거 외엔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잘 깨닫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만 굳게 잘 붙들면 예수의 십자가만 굳게 잘 붙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어떤 심판에도 어떤 재앙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굳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굳게 잘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게 뭐예요? 세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던 3장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런 게 없다고. 무법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고 이런 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은 그대로 있어, 절대 멸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게 거하라는 거예요. 잘 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이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입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은혜를 입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말씀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만 이 말씀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노아를 구원해 주신 건 곧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모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온 열방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 온 열방에 있는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짧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 속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이 복음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격분하면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후회로 온 세상을 홍수로 철저히 다 멸하는 가운데 유독 노아만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모두를 다 멸한, 모두가 다 철저한 멸망인데 유독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왜 노아에게만? 이에 대해서는 오늘은 은혜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자세히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은 은혜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요한이란 말이 이 헨,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동사로 하난이라고 우리 명사 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참 좋잖아요, 그렇죠? 요한. 긍휼히 여겨 은혜를 베푼, 은혜 받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고 격분하여 그 뜻을 돌이켜 철저히 다 진멸하는 가운데 노아만은 긍휼히 여겨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만은 긍휼히 여겨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격분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진노 중에 은혜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격분하셔도, 하나님 아무리 진노하셔도 당신이 공의를 위한 자는, 당신이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 반드시 공의이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 눈에서 공의를 발견하는,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가장 축복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입을 수 있을까요?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입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 그래서 신약도 구약도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 하나요. 겸손을.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은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겸손, 가난, 통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무슨 말이냐면 환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환난 등을 통해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마음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보고 철저히 낮아져야 이렇게 통회하고 이렇게 깨지고 부서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자신의 이 무력함을 깨닫는 이 철저히 낮아진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심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모든 걸 생겼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만 이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보고 그분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뜨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이게 뭐라?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소생시키고 하나님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신학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이걸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이 겸손을 복음서에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1절 34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질병 등으로 자신의 무력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은 자라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것이고, 이렇게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였던 거예요. 이게 노아였던 거예요. 노아는 조부 할아버지 무두셀라와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 노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자라왔던 거지요, 노아는. 그런 노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기 육체의 힘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약한 자들을 철저히 짓밟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이 세상이 온통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곧 심판이 임할 걸 알고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이 낮아지만 이 겸손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고, 노아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걸 볼 때,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갈수록 세상이 죄가 더 끔찍해지고 세상이 죄가 더 잔인해지고 그렇잖아요. 죄악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세상이.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악해질 않았어요. 갈수록 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죄악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 생각, 그 깊이, 그 중심, 그 뿌리까지 깊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점점 사랑이 식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죄악들이 가득, 이게 발세라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점점 세상이 그리로 치닫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임함을 알고 노아처럼 그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세상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위로와 안식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 노아처럼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굳게 잘 붙드는 자. 십자가의 은혜. 그걸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잘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굳게 잘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담아서, 마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담아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서 어떤 심판이 몰려와도, 어떤 끔찍한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가져다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잘 붙드는 그런 노아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이 세상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가져다 주셔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아버지 이 말씀대로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 힘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반드시 철저한 멸망이요.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 받는다는 것, 주님 좀 다시 한번 저희들 잘 깨닫게 하셔서 저희도 아버지요 이 노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노아 같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아버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굳게 잘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요 그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요 소망하며 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